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사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헷갈리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한 이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뭐 하면 돼요? 실제 누려라. 실제로 이 축복을요, 내가 누리면 돼요. 불신자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몰라서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거고,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축복을 실제로 안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내년도를 놓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실제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제일 먼저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맡겨진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 직장, 현장에서 일도 있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의 일입니다. 그 일. 또 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건이라는 건 꼭 안 좋은 거다, 그것만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이 일 사건 속에 가장 관계된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삶입니다. 이 안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경제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삶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내용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불신앙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계속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고 그 문제를 후대에까지 물려줍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또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하죠?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다.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22절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미라. 이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거기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길을 열 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깰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이 인용한 성경구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일, 사건, 사람, 경제,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이제부터 실제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 사건, 사람, 경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건데 이걸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인정이 돼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지금 이 일, 사건 속에,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24시요. 하나님이 24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실제로 한번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분명히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택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신 게 맞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생각하는 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늘 뭐를 생각하냐? 이 반대가 나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가 좋은 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내게 맞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맞다면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일 먼저 눈 떠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뭘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진짜 여러분이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은요, 손을 늘 이러고 다녔대요. 주먹을. 책에서만 봤는데 늘 이러고 다녔대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피고 다니죠. 늘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그래 물어봤대요. 왜 목사님 늘 주먹을 쥐고 다니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녀요. 좀 이상하죠. 이걸 해야 그럼 예수님이 함께합니까? 이걸 피면 예수님이 함께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실제로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했는데도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몰랐는데도.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그립니까?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구나.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 축복 내가 누려야겠다. 그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굉장히 이 부분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들이 이 부분을 안 누려요. 대부분의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안 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조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한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무슨 얘기 듣잖아요. 또 뭔 말 듣잖아요. 또 무슨 일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계속 질문하는 거.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왜 저 얘기를 듣게 하셨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할까? 처음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저거 틀렸어. 왜 그런 얘기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하나님이고 한 몸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 얘기를 듣게 하시고 저 사람이 맞든 안 맞든, 인도를 받든 안 받든 저 행동을 하게 할까? 그럼 내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려라. 우리는 실제 담속에서 안 누려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따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어린아이든 내가 누가 함께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다.
심지어는 뭐 개한테도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고양이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지금 같이 생활한다. 그럼 분명히 묻겠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신경을 쓰겠죠.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가 나랑 오늘 같이 하루 생활한다. 그럼 걔한테 묻겠죠. 너 뭐 먹을래? 내가 정해놨어도.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이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모든 건 끝납니다. 우리는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을 누려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진짜 누리면 이제 이 답이 나죠. 그러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같은 표현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높은 사람을 모시는데 그분이 지금 뭔 생각하고 어디를 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건 내가 틀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분의 방향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와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방향은요, 나왔어요. 방향은 뭐냐? 하나인데 구분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뭐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계를 안 가도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는 게 세계화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로 보이면서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계로 보내신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여기가 세계고 여기서 보면 미국이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방향이요. 방향이 뭐예요? 이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딱 맞추면 돼. 정말 이거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맞춰보세요. 왜 이 부분이 안 보일까요? 거의 다 1번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1번이 정말 되어지면 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을 받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이제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이다. 내 경제든 내 모든 것이다. 실제 방향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기도. 기도 다 하지만 이 1번, 2번이 된 진짜 기도가 돼.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게 되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고 오직 증인 되게 하십시오. 이 오로지 기도. 이 기도가 진짜 돼. 그럼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진짜 한번 요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하면서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오직 성령이 라는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아마 헷갈리는 얘기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 또 성령이 함께한다. 같은 말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이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내 기도 제목이 필요 없잖아요. 내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내 염려 걱정 필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요 기도만 정말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실제로 회복해라. 요걸 뭐라고 하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요걸 보고 갈보리산,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감람산. 요걸 보고 뭐라고 해요? 마가다락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신앙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땅입니다. 임마누엘을 실제 누려라. 그렇다면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결론에 어떤 게 나오지냐?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 결론에요, 여러분에게요, 이 세 가지가 딱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나 자신,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응답 축복이 있다는 걸요, 실제로 발견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내가 발견되니까 내 자신에 대한 게 정말 의미와 이 축복과 응답이 정말 발견되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 이제 예비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딱 발견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을 내가 헌신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 현장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고 이 업을 주셨을까? 이게요, 실제로 이제 나에게요, 완전히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요 축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니까 그 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막 문들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현장이 살아나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요. 그게 이제 내년도 신년 예배 우리 첫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나와요. 뭐가 나오냐? 내
뭐 주장, 내 생각, 이런 게 필요 없구나. 말씀 주셨잖아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저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정말 한 번만. 왜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태영아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 못하는데요. 맞다. 그런데 맞는데 내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것도 불신앙이다. 나는 한다, 하겠다, 그것도 불신앙이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면 내가 인도 받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요, 나라는 틀, 생각을 딱 정해놔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 제가 여기 온 걸 볼 때 느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이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놓고 나를 부르시구나.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을 갖다가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나는 어디로 가겠다. 아니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틀린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는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수준과 그런 거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넘어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약간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혀 말씀 안 듣고 훈련 안 받고요, 자기 생각 계속 하죠. 여러분요, 성질 더럽고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도요, 말씀 듣고 훈련 받는 사람이 나아요. 왜냐? 방향을 맞추게 되고요, 생각을. 근데 너무 사람 괜찮고요, 성실하고요, 되게 착하고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 완전히 내가 주인 돼 있거든요.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입니다. 원죄. 여러분 똑같은 남자 2명 있는데 완전히 하나는 개판 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필요도 없어. 너무 사람이 괜찮아 막. 그럼 거의 누구를 택하냐? 2번째 남자 택하. 거의 그럴 겁니다. 뭐 원죄고 뭐 나발이고 뭐 나는 뭐 필요 없어. 나한테 잘해주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있는 창녀가 낫다. 진짜 내가 그렇게 인정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만, 말씀 안 듣고 이 훈련 안 받고 전체 방향 안 맞추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내 생각, 내 기준대로만 가요. 그래서 교회의 인도를 제가 훌륭합니까? 누가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 보냈겠습니까? 서울 임마누엘 교회 보내지. 아니면 저 다른 교회 있게 하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주시는 말씀과 흐름을 통해서 인도받는 하나님 확실한 사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하게 하셨습니까? 다른 교단은 복음 없고 다른 교단은 전도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교단도 복음 있고 전도 다 하는 교단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복음 이 전도협회 속에 다락방 안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타야죠.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돌다가 자꾸 물어 뜯기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자꾸 무리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말씀의 방향 안 맞추고 교회와 이 흐름의 방향 안 맞추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나중에 문제 오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이거에 진짜 딱 방향 맞춰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중복권 복음화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직 증인으로 서게 하십시오. 내 생각, 내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결단 내리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중부권 복음화의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모델로서는 성도들, 제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